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림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새벽기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23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태풍 흰남노 이 강력한 태풍이 우리를 염려하게 만들었었는데 또 큰 피해 없이 잘 지나가게 된 것을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합니다. 나라의 시스템도 좋아진 것 같고 국민들의 안전의식도 좋아진 것 같고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큰 피해 없도록 기도한 그 기도의 은혜로 비교적 온 나라가 그 태풍의 그 세기에 비해서 큰 피해 없이 이렇게 잘 이긴 것 같습니다. 물론 피해를 당한 사람들은 고통이고 아픔이겠지만 또 잘 극복하리라고 믿고 또 우리의 기도 하나님이 들으셔서 큰 어려움 없이 이긴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도 풍랑에 관한 말씀인데 지난 주일에 같이 나눴던 말씀을 한 번 더 묵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에서 배를 타고 이제 갈릴리 저편으로 이제 가고 있었는데 큰 폭풍이 몰아쳤습니다. 큰 폭풍이 몰아쳐서 제자들이 배가 흔들리고 배에 물이 들어오고 그러니까 막 감당할 수 없어서 불안한 마음으로 소리를 지르고 배가 거의 침몰할 지경에 이르렀죠. 그런데 그 물이 가득해서 위태한 지경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배에서 주무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주무시고 계셨을까? 아니 그 큰 항공모함도 아니고 이 작은 배에 막 배에 물이 들어오고 제자들이 소리를 지르고 막 흔들리고 하는데 거기서 잠을 주무실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무튼 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무실 수도 있고 또 주무시는 척 뭔가 기대를 가지고 의도를 가지고 기다리고 계셨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진짜 주무셨건 주무시는 척하고 뭐 의도를 가지셨건 그 상황들 속에서 분명한 것은 그리스도의 교훈의 의도는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께서는 그 풍랑 있는 바다 가운데서 또 배에서 주무시면서 뭘 기다리고 계셨을까? 이 내용을 풍랑을 겪는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 풍랑을 이기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주님은 의도가 있었습니다. 주무셨건 주무시는 척 했건 어떤 의도가 있었습니까? 기다림이라는 겁니다. 기다리고 계셨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뭘 기다렸을까요? 풍랑이 일어나면 예수님을 깨우기를 기다린 거죠. 예수님을 깨우기를 기다렸다. 예수님 일어나세요. 우리가 지금 죽게 됐습니다 하고 깨우는 그 소리를 기다렸다 하는 것입니다. 그 소리가 들리니까 성경에 곧 일어나사 이렇게 말씀합니다. 즉시로 일어나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기다렸다는 듯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풍랑이 일고 있습니까? 인생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바람이 붑니까? 고통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의도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깨우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교회나 가정이나 인생이나 나라나 사회나 사역이나 모든 면에서 풍랑이 일어나고 있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예수님을 깨우는 겁니다. 예수님을 부르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그리스도께서 일어나셔서 바람과 파도를 명하시고 잔잔하게 만드시는 그런 능력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아주 잔잔하게 됐다, 이렇게 또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잔잔하게 되는 역사, 풍랑과 고난과 역경과 고통과 아픔과 위험을 아주 잔잔하게 할 수 있는 그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깨울 때, 예수 그리스도를 불러 깨울 때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참 어려운 시절 지내고 있습니다. 나름 사회생활도 인생도 또 신앙도 잘 살았다고 생각을 하지만 불가항력적인 상황이 벌어질 때가 참 많습니다. 사실은 그 갈릴리 바다에서 예수님을 깨우던 제자들은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들입니다. 배 하면 자신 있고 바다 하면 자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불러 깨우는 겁니다. 불러 깨운다는 말은 간구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전으로 올라와 주 앞에 기도할 때 주의 능력과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불러 깨울 때 주께서 잔잔하게 하시되 아주 잔잔하게 하시는 능력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요즘 몇 가지 그 간증, 몇 가지 그 마음에 좋은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참 안타까운 것이 사랑하는 성도들이 아파하는 겁니다. 특히 생명을 위협하는 아픔이 있을 때는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런데요, 지난 몇 년 동안 이렇게 보면서 정말 위기에 빠진 사람들을 몇 명 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 분들도 있고 지금 회복돼서 또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살아가는 분들도 있는데 이것이 꼭 그렇다고 규정을 하고 정지하는 건 아니지만 그 흐름 속에서 내가 아마 교회 가까이 있는 분들은 다 교육자들이나 이런 분들은 다 알 겁니다. 성전에 올라와 기도하던 사람들은 살았습니다. 성전으로 평일에도 시간 될 때마다 몸이 아플 때마다 어느 분들은 지독한 병으로 병원에서 무균실에 들어가서 생사의 기로에 섰던 분들 있는데 그 아픈 몸을 이끌고 성전에 올라와서 기도하면 낫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천국 갈 수도 있는 상황이지만 저는 우리 교회에서 그런 일들을 여러 번 봤습니다. 이번에도 또 어느 분이 또 암치료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다가 계속 성전에 올라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목격이 되고 기도 부탁하고 이러면서 기도하는 그 모습 속에서 얼마 전에 암세포가 하나도 없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 뭡니까? 유능함이 아닙니다. 어떤 경험이나 기술이 아닙니다. 풍랑이 일어날 때는, 인생을 살아갈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깨우는 게 최고의 방법입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깨우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 부르짖으십시오. 성전에 올라 기도하십시오. 각 처소에서 기도하십시오. 주님 불러 깨우면 곧 일어나사 바람과 파도를 명하시고 아주 잔잔하게 하시는 귀한 역사를 보이시고 치료의 은혜를 보여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또 의도 중에 하나가 뭐냐? 제자들에게 좀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뭘 보여주고 싶은 거냐? 마지막 절에 보니까 바람과 파도를 잠잠하게 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제자들이 놀랐습니다. 아니 이가 누구간데 바람도 파도도 순종하는가? 예, 예수님이 그걸 보여주신 겁니다. 내가 바로 창조주다. 내 말에 바람과 파도도 순종한다.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하나님이라는 걸 보여주신 것이죠. 그 능력을 보여주시면서 믿음 가지라는 겁니다.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말씀하시면서 그 능력을 보여주시고 봐라. 날 믿어라. 하고 말씀해 주신 것이죠.
주무시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이 부르짖어 기도하며 제자들이 흔들어 깨울 때 즉시 일어나셔서 바람과 파도를 잠잠하게 하시고 잘 깨웠다. 잘 불렀다. 내가 바로 이런 존재다.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능력이다 하는 걸 보여주신 것이죠. 저는 이 갈릴리 바다에서 그리스도께서 배에서 주무시고 풍랑이 일어나고 바람을 잠잠하게 하신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이 역경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배울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모리아 성도들이요. 환난 가운데서 바람과 파도를 잠잠하게 하시는 능력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흔들어 깨우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주목하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흔들어 깨워서 부탁할 때에 주님께서는 명하셔서 잔잔하게, 아주 잔잔하게 하시는 능력으로 우리에게 기쁨과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또 삶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어려움이 많은 시절을 살고 있습니다. 마치 갈릴리 바다에서 풍랑을 만난 제자들의 모습과 같은 이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깨운 제자들처럼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흔들어 깨우며 부르짖어 예수께 간구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삶의 기술로 살지 않고 경험으로 살지 않고 우연히 회복될 것을 기대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흔들어 깨우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스도의 능력을 경험하는 모리아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명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목하며 명절 보내게 해주시옵시고 사람들 사랑하며 명절 보내게 해주시옵시고 이 명절 행복할 수 있도록 은혜나 리워 주시옵소서. 모리아 사람들을 주의 손에 의탁합니다. 오른 장 중에 붙들어 주시어서 모두 안전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행복하게 하옵시며 성결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상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시고 예수 흔들어 깨워서 평강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